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이러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19문답을 통해서 타락으로 인한 인간의 비참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했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고 이 세상에서 온갖 종류의 비참함을 겪고 죽음의 고통을 맛보게 되고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런 우리 인생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두려움 가운데 임박한 심판을 기다리는 것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상태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이런 비참함을 겪게 될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내용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 20문답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멸망하게 버려두셨는가? 이렇게 묻고 아니라고 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홀로 순전하고 선하신 그 뜻대로 어떤 자들을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선택하시고 은혜의 언약을 세우사 구원자로 말미암아 그들을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답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내용은 죄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혐오하기까지 하는 그런 교리이면서 또 동시에 가장 위로가 되는 교리이기도 합니다. 죄인들이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교리를 가장 싫어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죄인 중에서 얼마만 영생을 얻을 자로 선택을 하셨다라고 하는 이 교리입니다. 왜 누구는 구원하기로 하시고 누구는 지옥의 형벌을 받게 하셨는가? 이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는가? 이것이 인간들이 갖고 있는 그런 반박이죠. 하지만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 죄의 결과 우리가 살펴본 그런 비참함 가운데 있는 것은 너무 정당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정죄를 받을 사람들이 정죄를 받는 것이 왜 불공평한가? 전혀 불공평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 자비를 베푸시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정죄를 내리신다고 해도 하나님께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받을 것을 받은 것이에요. 근데 그 받아야 되는데 어떤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 포도원 비유에서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다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질문을 잠재우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이 받아야 할 것을 그들에게 주었다고 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하는 것은 악한 것이다라는 것이. 우리는 이 교리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의 성품을 살피는 중에 하나님의 불변성이라고 하는 그런 성품을 살피면서
이 교리를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20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죄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을 영생을 주시기로 선택하는 그 기준이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홀로 순전하고 선하신 그 뜻대로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즉, 죄인 중에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선택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이고, 또 동시에 인간이 구원받기로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아닌가를 보고 구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와는 전혀 무관하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선택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적인 선택의 교리다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실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교리입니다. 정반대로 말이에요. 만약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면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율법은 100가지를 지키다가 100가지 중에 99가지를 지키다가 한 가지만 범해도 그 모두를 범한 것이 됩니다. 오늘 100가지를 지키다가 내일 한 가지를 범한다면 오늘 100가지 지킨 것도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모든 것을 항상 완전하게 지켜야 된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그렇게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아무도 구원에 이룰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죄인 중에 얼마를 영생을 주시기로 선택을 하셨다는 사실은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도무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고, 또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선택의 교리는 이렇게 양극단적인 반응을 불러오는 그런 교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가?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돌아보고 정말 내가 구원에 이르렀다면 내 안에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것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한편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또 발견하게 되는데,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죄인 중에 얼마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기로 하셨는가에 대한 기록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인간이 타락한 직후에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하신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타락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은 구속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물론 이 구속에 대한 약속은, 계획은 영원 전에 행해진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인간들에게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타락한 직후에 바로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이, 이것이 성경과 다른 이 종교들의 경전과 다른 차이입니다. 또 이 구원의 교리는 하나님을 달래기 위해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교리도 아닙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인간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오직 기독교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인간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야 될 그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더 나아가서 이렇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도록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서 한 중보자가 하나님께 우리를 탄원하는 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셔서 죄를 벌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 죄인을 향해서 막 심판을 내리시기를 막 원하시고 분노하고 계시는데 그 사이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셔서 하나님 참으십시오. 이 사람들을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달래고 있는 것 같이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와 화목하게 하도록 하시는 일을 하도록 구원자를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도권을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 자신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고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 또 하고 계신 일, 하실 일,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 전적으로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향해서 인간이 반역하고 교만해지고 어리석은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등을 돌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포기하시거나 세상을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그 사람 중에 얼마를 구원하시기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바라보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그 죄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시기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또 우리가 이 문답에서 또 살펴볼 수 있는 한 가지 요소는 이 구원의 계획이 영원전에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큰 신비예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아니 이 에베소서 1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사람이 타락한 후에야 하나님이 비로소 저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하지? 이렇게 하시면서 구원을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이 지어지기도 전에, 창세 전에 구원을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이 구원의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 말씀을 너무 지나치게 해석을 하면서 이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한 이 계획은,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계획이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그때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로 있었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소위 선제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자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의 삶은 뭐냐?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있었는데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로 떠미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 바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김성수 목사도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이것은 지극히 비성경적인 얘기예요. 어쨌든 창세전에 성부께서 이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계획을 세우시고 성자께서는 그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고 성취된 그 구원을 성령께서 적용하시도록 이 영원전에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로 말미암아서 그가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셨는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면 구원자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자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우리는 다음 주부터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그가 하신 일이 무엇인가, 구원을 위해서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이제 하나씩 살펴갈 거예요. 다음 주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펴갈 것인데 그건 그때 가서 더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자를 통해서 죄인들 중에 일부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만 언급하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자를 통해서 구원을 얻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 인간에게는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만약 단 한 명이라도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구원자는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하나도 없다.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 3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이 구원자를 의지하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또 우리 이 문답에서 우리가 또 하나 또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셔서 어떤 방법으로 그 택하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셨는가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은혜의 언약을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언약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자, 이전에는 어떤 언약만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어떤 언약을 맺으셨어요? 행위 언약을 맺으셨죠. 행위 언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생명을 얻고 지키지 못하면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행위 언약에 실패를 하고 말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세우신 언약은 은혜의 언약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언약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호의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는 이것을 요구할 자격도 없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언약을 맺고 우리를 구원하실 의무가 전혀 없으십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시기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언약은 누구와 맺습니까? 자, 언약에는 아담과 하나님이 행위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근데 그 아담은 혼자서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아담 안에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 서 있었죠. 그러니까 아담을 모든 인류의 대표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행위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그 언약을 지키면 모든 인간이 지킨 것이고 아담이 그 언약을 깨뜨리면 모든 인간이 깨뜨린 거가 되는 거예요. 행위 언약이 그런 것처럼 은혜 언약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체결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을 대신한 두 번째 아담이시고 마지막 아담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대표해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언약을 지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언약을 지킨 거가 되고, 그 언약을 못 지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도 언약을 못 지키게 되는 거예요. 언약의 방식이, 언약 체결의 방식이 이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살피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이 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가 죽으셨잖아요. 우리도 죽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그리스도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도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해요.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죠. 무엇에 대해서 살았습니까? 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전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정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이제 그 죄값을 다 받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의로운 자로 이렇게 선포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승천하셨죠. 우리도 승천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우리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이 다 우리에게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위로이고 우리를 강건케 해주는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우리가 그 마귀를 영적 싸움에 대해서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앉아 있다라는 얘기는 그 일을, 구속 사역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도 있지만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무엇을 다스리십니까? 정세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와 악한 영들, 이 모든 세상을 다 다스리셔요.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악한 자들을 통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은혜 언약의 체결 방식이 그래요. 그리스도를 대표해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이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곧 우리의 것이 되는 이런 방식으로 은혜 언약을 체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언약을 맺으면 항상 어떤 내용이 있죠. 이걸 지키면 무엇을 주고 어기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은혜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는 것입니다. 자, 구원은 이 원상으로의 회복입니다. 구원은. 그래서 그 신명기 그런 말씀 있잖아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죠? 그러니까 이빨을 빼게 했으면 그 이빨을 빼는 거예요. 눈을 상하게 했으면 눈을 상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원상 회복의 법칙이거든요.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하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잖아요. 그게 뭐라고 그러죠?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한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 은혜 언약을 통해서 구원을 하시기로 하셨는데, 그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게 되었잖아요. 그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로운 자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의 고통에 있게 됐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죽음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깨뜨리시고 이기시는, 그래서 죽음이 우리에게 더 이상 형벌이 아니게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아니라 천국의 영원한 상과 영생을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은혜 언약의 중심 내용이에요. 그거를 가장 극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아담의 하나님이셨지만
아담은 하나님께 대해서 죄를 짓고 타락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사탄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 돌이키시고 은혜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길을 만드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것이 은혜의 언약의 중심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진노와 저주로 인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피해 달아났던 인간이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모든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뿐만 아니라 언약의 그 은혜 언약의 내용 중에는 영적인 복들 뿐만 아니라 몇 가지 현세적인 복들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옛세대, 이 세대가 어느 시대예요? 구약시대예요. 구약시대 그 옛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약속하셨어요. 즉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을 현세적인 복을 허락하시는 것을 통해서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되면 부자가 되게 한다든지 강건하게 한다든지 장수하게 된다든지 이런 것이죠. 근데 그 현세적인 복이 영적인 복을 상징하는 의미로, 상징적인 의미로 주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누구에게? 구약시대의 백성들에게. 근데 이거를 이 신약시대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을 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고 또 이 병이 낫고 이 세상에서 잘 되어진다. 이 삼박자 구원을 얘기하는 것은 지극히 비성경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은 은혜의 언약 안에 옛세대 사람들에게는 이 현세의 복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따라서 이 은혜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이루어진 협정이에요. 누구를 대표로 해서?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로 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사귐을 약속하시고 자신의 영원하신 뜻과 구속의 작정을 수행하는 것, 이것이 은혜의 언약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언약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근거에서 자신의 백성을 온전히 또 값없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 언약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구원을 무엇으로 실제로 누리게 되느냐면 믿음으로 누리게 됩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의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의 언약의 핵심 내용인데, 이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가능하고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영원전에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지를 시험해 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런 언약의 관계가 맺어져 있는지를 돌아보고 시험해 봐야 해요. 여러 가지 시금석들이 있죠.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시금석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말한다라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은혜 언약을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과 은혜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선한 것이 없구나. 나는 하나님의 그런 호의와 사랑과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것을 허락해 주셨구나.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지지난주에 계속 말씀드린 것을 또 언급한다면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은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까도 우리가 찬양 불렀지만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은 심령이 상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 심령이 깨뜨려져 있는 심령이에요. 이것이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가 안 맺었는가를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시금석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2편에서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런 권력과 그런 부를 소유한 사람이에요. 많은 성취를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원수와의 그런 전쟁에서 수많은 전과를 올렸던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자랑거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구원을 받을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심령이 있습니까? 깨뜨려진 심령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의 여러 가지 표지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가 있다라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은 자원하는 심령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완전하게 섬길 수는 없지만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 사용된 그런 아주 적은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말 늘 이것밖에 들을 수 없는 이렇게밖에 못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인해서 애통해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한테 주어진 것이구나. 내가 받을 수 없는데, 누릴 수 없는데 그것을 알기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가 인디언 예화를 말씀드린 것처럼 기꺼이 자신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시편 110편 3절에 주의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어는 자원함의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구원받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은혜 언약을 맺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자원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원하는 심령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 안에서 역사하셔서 생겨나게 하시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이게 있는지를 봐야 돼요. 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스가랴 14장 20절에 그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쓰여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여호와의 성민이라 라고 말합니다. 구별된 백성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 이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도장과도 같은 것이 그들의 말과 생각과 행동에 있어서 세상과 구별된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구별된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죠. 이상한 사람 취급받죠. 어리석은 사람 취급받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 이외에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수도 없이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것만 가지고도 여러분을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만약 나는 하나님과 그런 언약 안에 있지 못하고 언약 밖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면 그 언약 안에 들어가기를 위해서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기를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언약 밖에 있게 됐을 때 그 비참함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셔요. 즉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보호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지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 땅을 살면서 고통을 받을 때 의지할 대상이 없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병에 걸렸을 때 그들은 의지할 대상이 없어요. 죽음의 공포 앞에서 언약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변론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공포와 절망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도, 여러분의 아내도, 여러분의 부모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친구도, 여러분의 목사도, 누구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여러분을 향해서 변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공포입니다. 두려움이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을 때 그 비참함이 무엇인지를 정말 깨닫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면 우리는 결코 정말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위해서 안일한 모습으로 살 수가 없어요.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전에서 그 기도했던 세리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었던 그 세리처럼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언약이 하나님이 되소서라고 부르짖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붙들고 부르짖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하나님이 결코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절하지 않으실 때까지 간구하시고 탄원하시고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런 언약의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라면 먼저 죄와 단절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결혼을 하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남녀가 결혼하려면 먼저 그 전에 사귀던 사람과 다 관계를 끊어야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려면 전에 우리가 죄와 맺었던 그 언약을 깨야 합니다. 죄로부터 돌이켜야 돼요. 죄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를 원한다면 그 언약의 피를 믿어야 합니다. 언약의 중보자가 흘리신 그 피를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보혈은 속죄의 피입니다. 이 피를 믿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안전히 거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악은 모두 사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죄를 사함받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자비입니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이 은혜 언약의 핵심 중에 한 가지가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죄를 사함받으면 더 이상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우리를 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후의 예배 때 오늘 또 살펴보겠지만 우리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나를 막 진노하시고 나를 또 정죄하시는구나 이런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은 여러분을 진노의 대상으로 바라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십니다.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그 하나님을 누리십시오. 또 여러분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이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주장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시험이나 고난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면 하나님을 향해서 이 언약의 근거에서 탄원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나를 이런 상황 가운데 두십니까? 나를 왜 하나님이 전혀 나를 다스리시지 않고 나를 보호하시지 않고 나를 도우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두십니까?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향해서 진노하고 계신 것처럼 이렇게 내 양심을 짓누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이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여러분이 시편이나 선지서들의 그 기도를 한번 다 보십시오. 그들은 철저하게 이 은혜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분명히 자신의 죄가 자기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를 도와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 근거가 무엇이냐? 은혜 언약입니다.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고 계십니까? 그러다 하나님 앞에 은혜 언약의 근거에서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그냥 내 영혼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구원하셨는데 왜 나를 나 혼자서 내 삶을 살아가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나의 왕이 아니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나를 그 은혜 언약의 근거에서 내가 처한 이 곤고한 상황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입증해 주십시오라고 구하십시오.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이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또 하나님과 여러분이 은혜 언약을 맺은 관계 가운데 있다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으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순탄하고 형통한 길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난과 그런 역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기에 더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가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쓰디쓴 그런 약을 통해서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약을 조제해내실 수 있는 분이셔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굳건하게 서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런 은혜 언약을 맺은 관계 가운데 있다라면 여러분은 영원토록 그 언약 안에 거하게 된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일단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영원한 은혜 언약을 맺은 사람은 그 무엇도 그 언약을 깨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이 선택의 은혜는 불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떠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성도가 끊어지는 일은 결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이나 죽음이나 기품이나 높음이나 권력이나 칼이나 기근이나 그 무엇도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성도가 끊어지는 일은 결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여러분이 이 은혜 언약 속에 거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죽음에 처했을 때 이것은 말할 수 없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죽음은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분리시키지만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우리를 분리시키지는 못합니다. 죽음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그런 수단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죄의 백성들이 죽음을 사모하기까지 했습니다. 왜? 죽음을 통과해야만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겪는 고통 중에, 인간이 겪는 스트레스 중에 가장 큰 스트레스가 죽음입니다. 가장 큰 공포가 죽음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이 언약의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죽음은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면 우리는 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값없는 사랑이었어요. 왜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랑을 맛보지 못하는데 왜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 사랑을 맛보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무엇인가 더 나아서요? 또 교양이 있어서요? 또 많이 배워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더 충성되어서요? 신실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사악한 죄인들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다 스쳐 지나가고 그 누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분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찬송가 149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사랑은 너무 신성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거룩하게 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유는 그분이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그런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음이 이렇게 아프고 슬펐어요. 무엇이냐면, 그러면서 기도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정말 우리를 명예롭게 해주십시오. 저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서 요즘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앞에 슬픔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비록 가난해도 그 가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혼돈 거기에 휩쓸려서 그 상황을 인해서 우리 마음에 감사도 없고 짜증과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의 삶이 점철되고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명예롭지 못한 삶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도 의연하게 명예롭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명예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 근데 그렇지 못한 것 같은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슬펐어요. 하나님 우리를 명예롭게 해주십시오. 정말 우리가 명예롭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가난해도 명예를 가진 사람, 명예를 지닌 자처럼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세상에 주눅든 모습이 아니라 내가 비록 사람들이 부러울 만한 직업을 가지고 있지 못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자부심을 인해서 명예롭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비록 건강하지 못해도 건강하지 못한 이 현실 때문에 삶이 우울하고 지치고 하는 이런 것을 넘어서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로 인해서 그 마음에 요동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런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구별된 모습으로 사십시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명예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위해서 사십시다. 그리고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하나님은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삶을 사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말한 거죠. 하나님은 언약에 성실하신 분이셔요.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어떤 큰 권력을 쥐는 것보다도 더 큰 일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보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그 어떤 부자나 그 어떤 권력자보다 더 큰 부와 더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란 사실들을 아시느냐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그럴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셨던 이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그것을 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빛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직 이 은혜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자신이 이 언약 밖에 있는 그 비참함을 또 장차 겪게 될 그 공포와 두려움을 하나님이여 조금이라도 맛보게 주님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것을 보게 하신다라면 결코 아니란 모습으로 삶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이 언약 안에 들어오기를 위하여서 침노하는 그런 자들로 주님 저들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알기까지 정말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 저들을 불러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덧입은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이 은혜 언약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이 또 누리게 될 복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지를 아는 지식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눈에 보이고 감각되는 것을 따라서 사는 그런 삶을 더 이상 살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이 말해주는 이 영광스러움들을 알아서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서 명예롭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정말 세상의 그런 가치관과 기준을 따라서 우울하고 생기를 잃어버리고 감사와 그런 찬양이 없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리는 것인가를 알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이 언약의 기준을 근거를 두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현실을 드러내시기를 위해서 구하며 그런 현실들을 인하여서 겉으로 보여지는 삶은 도무지 감사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누림으로 소망 중의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큰일이 조금이라도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